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12아들을 불러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서 후일은 며칠 뒤가 아니라 약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후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 예언적 축복이 운명론적으로 축복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복을 누린 아들도 있고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대로 못 살아간 아들도 있고 어떤 아들은 심지어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아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여들어라, 모여들으라 할 때 들으라가 바로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듣는 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언의 말씀처럼 복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저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미래가 완전히 결정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과거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현재의 삶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결단할 것들은 결단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복된 미래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4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이 종들의 은사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줬습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갔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날 어떤 종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은 종이 있고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어떤 아들은 대단한 축복을 해줬고 어떤 아들은 평범한 축복을 해줬고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은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아들들은 오늘 성경 봉독을 통해서 만나본 2달란트 받은 아들들 같은 사람들만 좀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나 요셉 같은 아들들은 몇 달란트 받은 아들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아들들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자신의 지파가 풍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리더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지파들이죠. 그리고 루벤이나 시므온과 레위 같은 아들들은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낸 그런 아들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레위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를 헌신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또 지파가 됩니다. 야곱 가정 이야기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유다, 요셉, 또 사고쳤던 루벤, 시므온, 레위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이 모든 야곱 가정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그런 주인공들이죠. 그러나 그들에 비해서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아셀이나 납달리 같은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은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야곱 가족 이야기에서 별로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록 중요한 인물로 다뤄지진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분량에 맞게끔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칭찬받은 그런 지파들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별로 주목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의도를 5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함으로써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그런 1달란트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만 해도 충분히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뜻을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존재감도 없는 2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우리 주님이 왜 하셨냐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1달란트와 비교해서 별 차이가 안 나요. 도찐 개찐이에요. 2달란트, 1달란트가 힘을 합쳐도 5달란트에 못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적은 분량을 받았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실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이 섬겨봤자 무슨 일을 하겠냐. 주의 일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대단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같이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받은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 하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받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죠.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적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 사람처럼 자식이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따라가고 모범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같이 하여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섬김을 본받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더니 놀라운 사실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하셨던 축복과 동일하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해 주시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를 영광스러운 기쁨의 잔치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 따라서 주님 섬겨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어이 2달란트 자네 지금 뭐하나? 저 5달란트는 금수저고 우리는 흙수저네.
저 5달란트 포크리는 한 번 풀 때 우리 둘이 아무리 삽질해도 저 5달란트 못 따라가네. 그렇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지지 말고 나처럼 땅에 묻어버리소. 얼마나 편한지 모르네. 그렇게 애쓴다고 자네가 뭐 좀 한다고 뭐가 변화될 줄 아는가? 그렇게 2달란트에게 유혹하지 않았을까요? 5달란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들의 헌신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고, 그런 일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들을 섬긴다고. 나 같은 사람이 뭘. 바로 그 자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족하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실패해도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을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도 이러한 2달란트 받은 것 같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는 아니지만 그래서 탁월하게 눈에 두드러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2달란트라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된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조용한 헌신과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불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베메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스불론이 어떤 땅을 분배받았습니까? 제가 동그라미로 별표까지 해놨어요. 저기가 해변입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닫혀있는 땅이에요. 아주 작은 땅. 근데 땅이라도 기름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척박한 땅에 하나님은 스불론을 기업의 땅으로 분배받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는 기름지고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스불론은 저 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 땅입니다. 해도 너무하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까지 것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묻어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스불론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해변으로 나가는 길을 열었고 해상 무역을 개척함으로써 무역을 통해 큰 돈을 받고 자기 지파들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무역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것 같았지만 비록 적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포기하고 묻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개척하고 도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내어놓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단지파도 별로 좋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남쪽, 서남쪽에 보면 제가 별표 해놨죠. 단지파는 인구가 유다지파 다음으로 많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딱지만한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바로 그 밑은 이제 블레셋 국경지대입니다. 너무 작은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단지파에게 뭘 주셨습니까? 강한 힘과 군사력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다는 독사처럼 강한 힘을 가지고 그 군대의 힘으로 개척하고 정복하고 적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블레셋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은 단지파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단지파, 갓지파, 루벤지파 이런 지파들은 국경지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의 땅을 분배받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밖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이들 지파를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갓지파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들을 그런대로 나름대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군사력, 유다 지파 다음으로 군사의 수도 많고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단지파였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고 그 모든 은사들을 탕진하고 맙니다.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이 아니라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단 600명,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단지파 600명이 가서 단숨에 쉽게 정복해버릴 수 있었던 땅, 아주 평화롭게 살던 사람들을 짓밟고 그 땅으로 단지파가 올라가게 되죠. 기업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지파들보다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런 지파입니다. 결국 단지파는 역사 속에서 뱀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12지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단지파의 이름은 사라지고 그 단지파 이름에 레위지파가 대신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역대상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단지파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은사와 군사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버리고 다른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더니 영적 계보에서 단지파는 완전히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을 땅에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영광스러운 계보에 빠져버리는 그런 불행한 지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여기 양의 우리로 번역된 단어는 조금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래 의미가 뭐냐면 두 짐이라는 뜻이에요. 원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보면 두 짐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렇게 나귀는 그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양쪽으로 두 개의 짐을 지는 거예요. 이사갈 지파가 어떤 지파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고 내가 그 짐을 지겠습니다라고 엎드렸던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묵묵히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내가 그 짐을 기꺼이 지겠습니다라고 엎드렸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파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갈은 겸손히 엎드려서 누구도 하기 싫은 일들을 자기가 짐을 지겠다고 나섰던 지파였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또 지파였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영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여기서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사갈 지파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200명이나 되는 지도자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면서도 지혜로운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다 보니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불만도 없이 묵묵히 자기 사명을 감당해내며 두 개의 짐 사이에 기꺼이 엎드려서 내가 그 짐을 감당하겠다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그 짐을 지려고 하는 그 헌신된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성도들을 아우르면서 도와가면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낼 수 있는 일꾼, 그런 일꾼들이, 이스라엘 같은 일꾼들이 세워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성막기구 중에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 금등대가 없으면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금등대의 불이 밝혀져야 제사장은 자신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는 굉장히 중요한 성막기구이죠. 이 금등대는 교회도 상징하고 예수님도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 금등대에 반해서 금등대와 함께 등장하는 불똥 잡는 집게나 불똥 그릇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금등대가 되기를 원하죠. 밝게 빛나고 아름답고, 그러나 별 모양도 없고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하는 일도 굳은 일이고, 그래서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금등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금등대가 불을 밝혀도 나중에 불똥 때문에 결국에는 금등대의 불도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소중한 사람들,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불똥 집게와 불똥 그릇도 금등대와 동일하게 뭘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금등대나 불똥 그릇이나 불똥 집게나 똑같이 순금처럼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갈처럼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불똥을 제거하기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순금 같은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축복 그대로 아셀 지파는 아주 비옥한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서북쪽, 지금 레바논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인데요. 저 지역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지금도 아셀 지파는 곡물 지파라고 불릴 만큼 저 땅은 풍요로운 곡식을 내놓는 그런 기름진 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셀 지파가 저 풍요로운 복을 받고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뭘 했다고요? 왕의 수라상을 차렸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드려지는 일에, 환대하는 일에 쓰임받은 지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그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나누고 환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만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60, 70년대 가난하고 힘들 때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교회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던 교회였는데 부유해지니까 한국교회의 불이, 기도의 불이 점점 꺼지는 겁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성전 마룻바닥에 포대기로 애기 안고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저 어머니들의 기도가 지금 한국 사회를 이토록 부유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니까 점점 기도의 불은 꺼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아셀 지파처럼 풍요로운 복을 누리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주님 주신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입니다. 납달리는 정실부인 아들도 아니었고 눈에 띄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 속에는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했던 아픔의 의미가 그대로 그 이름 안에 녹아들어 있었고, 그의 친어미 비라는 이복 형님 루벤과 간통함으로써 납달리의 이름 안에는 이 고통의 의미와 또 죄악의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소외된 북쪽에서 살았고 다른 지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랬던 납달리 지역이 언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납달리 지역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죠. 그 바로 납달리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저 지역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요,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저곳에서 복음 사역을 다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온 열방에 복음의 빛이 뻗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유케 된 암사슴, 구원받은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납달리의 출발은 아픔이었죠. 라헬의 아픔이 그 이름에 있었고 또 어머니의 간통사건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이름이 납달리에게 씌워졌습니다. 그런 납달리에게 아버지 야곱은 내가 노인 암사슴, 구원받은 암사슴이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의 아들, 죄악의 아들 납달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기뻐 뛰어노는 암사슴으로,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납달리는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 때문에 그 땅에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속박과 멍에를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도착한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땅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납달리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 아닙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죽어야 했던 우리들을, 아무런 은혜 받을 근거가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복된 소식, 이 아름다운 복음을 납달리처럼 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한참 은혜 받는 30대 성공사공 교구 한 형제가 목사님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해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요즘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기도하면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든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감격스럽게 예배드리고 저 등나무 아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 이름 부르고 웃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면 보여주시고 그런 소원이 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일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속박에서 벗어나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수요일 빌립전도대 시간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암사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아들들을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딱 맞춤 축복을 줬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각 지파별의 역할은 각기 다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은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내게 안 주시냐? 나랑 안 맞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에서 모델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맵시가 나서 나도 저거 사서 입으면 저렇게 보이려나 하고 주문해서 입어보니까 어때요? 나는 마대쪼랄 같아. 그 옷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랑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길 때에 내가 5달란트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게 주신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현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없이 인내하시면서 세워주시면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쓰러지신 어머님이 4달이 지나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그것이 나 때문인 것을 안 저는 어머님이 평소에 읽으시던 성경책을 꺼내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희 어머니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고 하는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저는 학교로 복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제가 진학을 해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원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다시 한번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저희 아버지께서 빚을 갚기 위해서 막 시작하신 공장의 기술자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불법 공장으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몹시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 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해야 하는 것에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것이 있구나.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목매고 살다가 꽃이 떨어지고만이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나의 목적과 소망을 영원한 것에 두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서 이스라엘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의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 입학 원서를 냈습니다. 한 달 후면은 미국으로 가야 하는 그 시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가르치는 한 대학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미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포로된 자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팔레스타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한 달란트는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미 온두라스에서 저에게 초청장이 왔습니다. 남미 땅은 제가 주어진 한 달란트를 묻었다 뺐다 반복하면서 떠났던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남미 땅을 다시 밟게 되었는데 저한테는 이제 하버드 대학 박사라고 하는 학위가 주어져 있었고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학장직 명함이 저에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 달란트가 아닌 5달란트의 사역을 할 수 있으려는 기대 가운데 그 땅을 밟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저에게 강의를 하라고 저를 인도해 준 그 장소는 양철 지붕이 덮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고 제 강의를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 현지 목사님들이 기뻐하셨어요. 2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그 땅에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는 계급장을 다 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나는 5달란트를 가졌던 10달란트를 가졌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써 주옵소서. 자, 그런데 마지막 날 국제 마약 범죄 조직들의 횡포 때문에 아주 가슴 아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4시간이 넘게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땅 밟기 기도가 불바다가 될 뻔한 그 도시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곳에 가지고 간 5달란트가 제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제 사무실에 출근을 했는데 누군가가 제 사무실을 두들겼습니다. 개척교회의 나이 많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저하고 제 남편이 빨리 일어나서 박성영 교수와 그의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갔던 제가 아니라 뒤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었던 1달란트의 목회를 하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셨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쥐고 있다고 하는 5달란트는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빌려준 달란트였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